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윌겐 몰트만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시작하셨던 창조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속적인 창조, 더 나아가서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시키시는 그 온전한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멀리 이렇게 떨어지셔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또 과거에 한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비슷비슷한 날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날들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비슷한 날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바꾸시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 내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변치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바꾸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바꾸어내시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때때로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이 만연했던 이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도 타락한 세상을 바꾸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이 나타난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사망과 저주와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고자 하실 때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 잘못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 포로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는 코레스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그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믿음의 사람들을 또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위해서는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말씀으로 익숙한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그 삶에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떠나야 할 첫 번째로 지적된 이 너희 고향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메아르체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문자적 의미는 너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땅이라는 게 너의 땅을 떠난다는 게 뭐겠어요? 이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자리를 떠나라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서는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이란 지역의 친족들과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일구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족들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하란에서 살만한데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떠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고 익숙한 것,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된 그 아브라함의 삶은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꼭 필요합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바꿔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꼭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바꿔야 될 것들, 떠나야 할 것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유익을 그냥 다 포기하라,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더 귀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이전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먼저 떠나면 자손들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나면 그 이름이 크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은 그 삶이 은혜 가운데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네가 떠나면 복이 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남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꼭 떠나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안주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함 없이 그런 것들을 좀 떨어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삶이 변화되고 복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한 모습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나의 모습,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전진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늘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만 얘기해요. 어떤 경우는 또 과거의 상처만 계속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지요. 또 어떤 이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이 현재에만 매여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가게 되지요. 반면에 미래를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질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이 Future Self라는 그 미래의 나라는 책을 지은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변화된 미래를 살려면 과거나 현재의 나에 갇히지 말고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현재의 나보다 10배 더 위대하고 10배 더 탁월한 나를 마음에 그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필요 없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되고 더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일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도 하고 있어요. 이 일관성의 함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다른 행동을 잘 하지 못한대요. 그런 거예요. 얌전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나를 얌전하게 봐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용기 있게 나가서 어디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대요.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은 부드럽게 행동하지를 못한대요. 그게 불편하대요.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암묵적인 생각에 매여 있어가지고 바꾸어 내지를 못한다고, 다른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하란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심리학은 과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해 왔어요. 과거가 그랬으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심리학들은, 긍정 심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가 우리들의 행동이나 삶이나 그 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미래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미래에 나와 단절되어 있으면, 그냥 오늘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늘 근시안적인 결정만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또 어떤 삶의 열매를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그때 변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으면 좋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약속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순종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꾸어 내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많은 경우 순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차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뜻과 맞지 않는데 그냥 조금 억지로 거기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잔소리하니까 억지로 거기에 뜯어 맞추는 거, 이런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에 내 뜻을 꺾고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에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에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신 그 가이드라인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대가의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레시피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현재에서 미래를 살아나는 적극적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 될 것이다, 너희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사랑이 부족하지만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 순종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나같이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 말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누가 지었냐? 이렇게 하시면서 가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과거가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몇 번씩 해봤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시면 아멘 그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복에 근원된 사람처럼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좀 변화해서 살려고 하면 도전이 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거칠게 말하다가 이쁘게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식 떨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나 가나 보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가짜인데 또 그러고 있구나 이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근데 사실 그렇죠. 사실 저는 처음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미래를 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빚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에 우리 자신을 좀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에는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그 가운데 사명을 또 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생각함 없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그 사명감 없이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게 복된 길이란 것을 마음에 믿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올해는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으면은 기도를 좀 하셔야죠. 그때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거듭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귀한 은혜 주셔서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